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덥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덥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아멘을 크게 해야지 조금만 하고 끝나지.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변질. 자, 오늘 말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읽은 9절부터 후반절까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근데 열거하는데 나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다른 길로 갔고 어떤 이는 나와 함께하고 나의 끝까지 심부름 나를 돕는 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김치 있죠. 김치가 숙성이 됐어요. 그럼 버립니까? 먹습니까? 먹어요. 그죠? 김치는 숙성된 것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됐지만은 김치를 숙성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곰팡이가 떴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또 깨끗하게 씻어. 하얀 거 낀 거 있잖아요. 그죠? 하얀 거 다 씻어내 버리고 걷다가 다시 양념을 해가지고 뽀글뽀글 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김치찜이 돼요. 그죠? 그런데 나물이 숙성이 됐어. 나물을 붙여놨는데 나물이 숙성이 됐어요. 먹어요? 버려요? 주부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네. 똑같이 변화가 됐지만은 김치가 변화된 것은 숙성이라 그러고 나물이 변화가 된 것은 변질됐다. 그래서 사람 말로는 험한 말로는 썩었다. 이렇게 말하죠. 변화는요 유익되게 하지만은 변질은 무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변질과 변절은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변질은요 이런 나물이나 어떤 사물 거기에 대해서 잘 바뀌었을 때에 변질됐다 이렇게 쓰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배신자를 가리켜서 변질자라고 안 그래요. 변절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변화와 변질이 아니고 변화와 변절하고 쓴 이유가 사람도 온전히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는 것을 좋게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변화라고 얘기를 하게 돼. 사람이 변화돼서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변화된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절됐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와 변절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변화와 변절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무실까 봐. 조는 게 아니고 주무실까 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재밌죠? 그리고 화난 여자가 화한 여자로. 이해되시죠?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그리고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을 지는 여자가 빚을 내는 여자로 바뀌는 것, 이거를 변화라 그래요. 어떻게 변화된 여자분과 사세요? 다 아닌가 보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가 변절은 여유 있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로, 화난 여자가 화난 여자로, 따뜻한 여자가 따지는 여자로,
자각하는 여자가 착각하는 여자로, 답을 아는 여자가 답답한 여자로, 빛을 내는 여자가 빛을 지는 여자로 바뀌는 것을 변절이다. 여러분, 남편분 되시는 분들 어떤 여자하고 사세요? 변화된 여자하고 사세요? 변절된 여자하고 사세요? 아유, 답을 못해요. 답을. 저는 변화된 여자하고 사는데요. 오늘 밥 먹으려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참 재밌죠. 별것 아닌 차이 같은데 조금의 차이가 변화냐 변절이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더 성숙한 것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나쁜 것으로 바뀌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변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성숙하게 변화된 사람도 있는 반면 변절한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경험하고 천국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숙성해져 갑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죠? 근데 그 숙성이 변화의 숙성이 돼야지 변절의 숙성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변화의 숙성이 되게 되면요, 더 깊은 맛을 찾아서 그것을 먹고 대하는 자를 기쁘게 만들지만은 잘못된 숙성은요,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운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깝지만은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온전한 성숙이라고 하는 변화를 이루셔야 돼요. 김치를 담궜는데 겉절이는요, 겉절이 때에 다 먹어야 돼. 그죠? 안 그러면 맛이 조금 숙성이 되게 되면 맛이 조금 이상해. 김장 김치보다는 약간 이상하게 숙성이 돼요. 그래서 잘못 숙성된 것을 갖다가 말하기를 김치가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겉절이는 그때 딱 먹고 치울 만큼만 버무리는 것이지, 겉절이를 10포기씩 겉절이를 해야 돼.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게 될 때는 숙성이 돼도 맛있게 숙성이 되도록 김장 담그듯이 그 김치를 담궈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연수가 많아집니다. 계속 그 연수가 많아질수록 정말 좋게 성숙이 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 집에 백김치가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치냉장고가 맛이 가가지고, 김치가 맛이 간 것이 아니라 김치냉장고가 맛이 갔어. 주문을 해놨는데, 삼성 걸 주문을 해놨는데, 지난번에 한다고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건이 동이 나가지고, 동이 나서 공장이 열심히 만들고 있대. 기다리래. 딴 걸 살 걸. 20%가 뭔지. 이거 정말. 그래서 김치 냉장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안 와, 아직까지. 지금 2주가 다 돼가는데 안 오고 있어. 딴 데 같으면 3일은 배송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도 물건이 많이 나가가지고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직 배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기다려 달라는.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맛이 가가지고 들어있는 김치가 이제 엉망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안 열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 버텨라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백김치가 맛있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백김치 딱 먹게 될 때 있잖아요. 이 탄산 맛이 나. 국물에서. 그러면 시원한 그 국물 들이키잖아. 그러면 속이 얼마나 뻥 뚫리는지를 몰라요. 자, 제대로 숙성이 된 김치를 먹게 될 때는요, 먹는 자를 기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숙성이 되게 되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이것을 무엇을 해 먹을까? 제가 국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치말이 국수도 해 먹고 냉면도 해 먹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 먹습니다. 자, 제대로 숙성이 되고 변화가 잘 됐어요. 그러면 기쁨이 돼. 먹는 자가. 근데 김치 말고는요,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요?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 김치는 어떻게 숙성이 되든 간에 그걸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다른 거는 숙성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게 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숙되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성도가 될까? 아니면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음식물 쓰레기처럼 부담을 주는 성도인가?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먼저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주의예요. 목사는 나중에 문제예요. 목사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어떤 이 달란트요, 달란트.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화답하는 성도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게 돼요. 그래도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제일 좋아. 할렐루야.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에 계급이 딱딱 하나씩 붙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책임만 올라가. 계급이 하나둘 올라가잖아요. 그 책임을 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계급장에 떼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업무상, 그죠? 업무상 해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업무상 이런 잘못이 있어서 그냥 성도라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업무상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얼만큼 성숙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숙이 되고 바르게 변화돼서 참 이번 김치 얼마나 잘 됐는지 맛있다. 그리고 먹을수록 맛이 있네.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은 맛이 있어서 다 주부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괜히 거의 이건 설교 제목에도 설교 내용에도 없어요. 지금이요. 다 기회만 있으면 졸라 그러셔가지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졸라 그러셔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제가 이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을 맞춰가면서 하잖아요. 지금 성숙한 변화를 이루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러면 그 어떤 성도이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있냐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대. 즉 10절에 말씀하고 데마와 그다음에 그레스게와 그다음에 디도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떠난 사람. 이건 뭘 말하게 돼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 변화가 숙성된 좋은 맛을 내는 변화가 아니라 썩은 맛을 내게 되는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을 온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뭘 말하게 되냐면요, 물은 하나님의, 우리가 단순히 물을 세례 받을 때에 물 세례 받는다, 이 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은 생수라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은 나를 바꾸어내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듭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리 말씀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무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게 하는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또한 세례와 말씀을 같은 의미로 표현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물로 세례를 주는 물과 세례를 뭘 의미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속에 들어와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성숙되게 변화시키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좋은 변화가 아니라 변절이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치 하게 될 때 또 김치 나오네. 자, 졸려고 막 그냥 정신없이 애를 쓰는데 애를 쓰지 마시고 김치를 생각해 봐요. 김치에 여러 가지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양념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간혹 생강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생강을. 자, 어느 때에 생강을 집어넣을게요? 어느 때? 거의 다 집어넣는데 거의 생강을 집어넣게 될 때는요, 김장 오래 숙성해서 먹게 될 때에 생강을 꼭 집어넣어요. 김치 안 담가 보셨어요? 겉절이는 생강을 안 넣어요. 왜요? 생강이 씹히니까. 그러면 김치 맛이 아니고 생강의 쓴맛이 들어와가지고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래 저장하는 김치에는요, 마늘은 기본이지만 생강을 꼭 집어넣어요. 어느 정도, 많이 넣지는 않고 어느 집어넣어요. 그 생강이 변절을 막는데, 세균 번식을 막는데. 그래서 김치를 오래 저장하게 되면 좋은 유산균을 만들 나쁜 유산균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이 생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으면 맞는다. 아니면 이 파란 창에다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듣기를 겉절이에게 절대로 생각은 안 넣더라고. 안 넣어. 그리고 오래 저장하는 것에는 생강을 집어넣어요. 생강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부패를 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의 삶에 말씀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게 돼요. 말씀이 없는 건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고무줄 없는 팬티와도 같아요. 아니, 웃으려면 같이 웃든지 몇 명만 웃으면 돼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처럼 그냥 목사님이 단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성스러운 설교 시간에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러겠어요? 개 중에는 졸려고 열심히 애를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변화된 사람이 돼야 돼요. 변절이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악한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 세워서, 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듭난 성도는요, 오늘만 거듭나고 오늘만 변화되고 내일은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는 거예요. 꾸준히 이어지는 거예요. 전라도의 경상도 영주에 잔치상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경상북도 영주에 잔치를 벌이게 되면요, 하여튼 좋은 잔치든지 장례 잔치든지 잔치를 벌이게 되면 빠지지 않는 항목의 음식이 있어요. 문어. 영주 사람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지? 문어가 안 들어가면 잔치가 아니에요, 이게. 그 장례식에 갔는데 문어가 빠졌어. 그러면요, 우리를 홀대하나 이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아니, 영주가 바닷가도 아니거든요. 근데 영주는 그냥 이게 그 문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나도 지방, 우리 어머니 고향이 나주예요. 전라도 나주.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를 통합하는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경상도, 엄마는 전라도. 통합하는 집안이에요. 자, 근데 전라도는 뭐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에요? 그건 잘 아시네. 아니, 다 그쪽이세요? 그쪽도 아니면서 다 그걸 잘 아시고, 거기는 그게 빠지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재한 장로님이라고, 우리 그 장로님의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이 홍어를 얼마나 잘 먹니? 동이나. 성도 한 100명 갔으니까. 교회차 다 하고 승용차 하고 그냥 한 20m 갔으니까 한 100명이 간 거거든요. 근데 계속 홍어 추가. 근데 주문을 홍어 달라 그러게 될 때에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센 걸 줄까요? 익은 걸 줄까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홍어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센 걸 주세요. 이제 상에 이제 센 걸 먹는 거예요. 저는 센 것도 못 먹겠어. 딱 먹고 몇 점 씹었는데 뭐가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좋은 홍어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센 거부터 해서 센 건 싱거워 그러면서 익은 거 딱 짚더니 그냥 삼합을 가져 드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홍어를 동을 내버렸어. 아니, 그날 저녁에 100명이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어를 찾았으면 동이 났을까요? 근데 홍어는 어떤 홍어가 제일 비싸요? 삭힌 홍어가 비싸대. 삭히면 삭힐수록 더 비싸대. 아무리 홍어는 누가 먹어도 어느 때에 먹어도 홍어는 탈이 안 난대.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홍어는 못 배웠어. 못 배웠어.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끔 이제 모일 때에 홍어 무침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집사람은 잘 먹어, 그걸 대충은. 근데 저는 그거 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라고. 그런데 그 음식은 절대로 탈이 안 난대. 한여름에 먹어도 한겨울에 먹어도 썩은데 풀풀 나는, 정말 코를 막는 암모니아 냄새, 그 나는 걸 먹어도 저 탈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숙은요 이렇게 탈이 나지 않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즉 바른 믿음의 성도는요 온전한 변화를 말씀으로 이루게 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성화돼 가는 과정을 통해서 탈이 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탈나게 되면요, 아이고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나 봐,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봐, 이렇게 음식을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지. 입에 딱 들어갔을 때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좋으면 내가 뱉어내야지. 근데 아깝다고? 생켜. 일단 입에 들어갔으니 생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지난주에 탈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안 가지만 병원 갔다 와서 주사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하도 저녁부터 그날 새벽까지 그냥 계속
한잠도 안 자고 그냥 난리를 펴가지고 그냥. 근데 음식을 똑같이 먹었거든요. 저는 제 속을 알아. 저는 제가 맛이 엄청 예민해요. 딱 아니면 뱉어요. 그냥 바로. 먹을만 하면 먹어. 근데 그래도 저는 위가 좋거든요. 대충은 좋아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똑같이 먹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었대. 근데 탈이 나가지고 그냥 하여튼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날까지 그냥 아주 기어다녔어. 딴방에서. 제가 잠을 자야 돼 새벽에도 가니까 딴방에서 혼자. 그러면 소리 나면 뛰어나와가지고 등 들어주고 그러면 빨리 자. 나도 들어가 자고 또 나오고. 저도 잠을 잔 게 아니지 그냥 뭐. 자, 잘못된 게 들어가게 되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빨리 그걸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든지. 자, 탈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뭘 해요? 가장 먼저 위세척을 해. 일단은 잘못 먹었으면 뭔가를 세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돼요. 근데 말씀을 먹었는데 잘못 먹었어. 탈이 나요. 탈이 나게 되면요, 그것은 온전한 변화,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내 영혼에 큰 탈이 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거듭날 성도라고 할 성화가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계속 발전되어 가져야 돼요. 성숙함이 더 깊어가면서 더 깊은 맛을 내야 돼요. 우리가 간혹 하고 이제 음식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면요, 다 이러잖아요. 국물을 딱 뜨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어요? 첫 번째, 그렇지. 두 번째는요, 시원하다 한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어. 그것밖에 안 들으셔. 시원하다 그러면서 참 깊은 맛이 나네. 깊은 맛이 나네. 이제 생각나시죠? 허영만 씨인가요? 그거 식재하게 될 때 보면 국물을 딱 드시면 시원하다. 그리고 먹을 때는 시원하다. 숟가락 딱 놓으면서 깊은 맛이 나네. 딱 그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연수가 오르게 되고 하나님 만날 날에 가까이 와. 그럴 때에 깊은 믿음의 경지가 느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될 때에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가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교회처럼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될 때에도 좋은 이 마가의 집에서 그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마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가가 나도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전도를 하다가 이 마가가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힘들다 야.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참 좋은 줄 알았던데 힘이 들어. 못 다니겠다 야.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이 구브로 섬을 떠나가지고 비시디아로 옮겨갔을 때에 마가가 나 못 가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뿔딱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뿔딱지가. 나중에 이 마가는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짝을 지었었는데 2차 가게 될 때는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돼요. 근데 훗날 그 마가가 훈련을 잘 받았든지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믿음이 좋은 마가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부탁하기를
마가를 내게로 보내달라. 처음에 그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에는 바울을 나 못해요 하고 바울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 마가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성숙되어서 감액하게 됨을 통해서 온전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 변화가 됐어. 그래서 후에 바울이 마가를 내게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부족하고 나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내게 성숙을 이루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 그런데 신앙의 변절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보면 10절에 보게 되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대만은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일꾼입니다.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누가와 함께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야 정말 저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데마예요. 그런데 그 데마가 바울을 떠납니다. 변절합니다. 근데 왜 변절했느냐?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믿음이 변질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천국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왜 택했을까? 아무래도 그와 같은 걸 거예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야, 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하고 칭송받는 것을 간절히 바랐던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다녀보고 또 수고해 보게 되니까 뭐만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날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매를 맞지 않나, 조롱을 당하지 않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나, 감옥에 갇히지 않나. 하루도 편하게 사는 날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 인생의 고난을 다 당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니까 야,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세상을 좋아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회자를 출발하고 이제 그리고 전도사 이제 목사가 됐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 또 애들도 있고, 근데 쭉 살아보게 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일단 힘들어. 뭘로 표현할 수 없는데 힘이 들어. 하여튼 공부할 때부터 힘들었으니까. 공부할 때 등록금을 집에서 안 대줘가지고 제가 벌어댔거든요. 그 등록금을 벌어들이는 과정도 힘이 들고.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신학생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별거 다 가리지 않았으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왜? 아니 돈을 내야지. 신학교라고 불쌍하니까 돈을 안 받아요? 아니에요. 꼬박꼬박 다 받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휴학하세요. 안 내면 휴학하래. 아니 신학대학이 신학생한테 목사 되겠다고 사명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재정 형편이 약해 없어. 돈을 그걸 못 내. 그러면 아이고 목사 될 뿐이니까 아이고 목사 될 뿐은 그냥 해줘야지. 그게 아니요. 돈 내래. 등록금 내래. 안 내면 없으면 휴학을 하래.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퇴를 하래. 이래요.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등록금 해야 되느라고. 그리고 살아왔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아기들도 생기고. 근데 가만히 삶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아야지, 기쁨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하지만은 눈을 딱 뜨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남의 집 귀한 여자를 데려다가 우리 집 사람이 셋째 딸이에요. 셋째 딸은 안보도 데려온다며요. 안보도 셋째 딸이에요. 근데 데려왔는데 맨날 사지 말라 그러지, 맨날 그냥 먹지 말라 그러지, 대충 먹자 그러지, 제대로 된 건 하나 사줘 본 적도 없고, 또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또 있어요. 현체를 이제 낳고 분유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분유가 싼 것도 있었지만 비싼 것도 있었어요, 분유가. 근데 얼마나 다행스럽게 우리 현체는요, 비싼 걸 먹이니까 설사해. 제일 싼 거 먹이니까 똥이 황금똥이요. 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 차이가 3배나 됐고, 3배나 가격이. 그래서 혹시나 좋은 거 먹이면 좋을 줄 알고 좋은 걸 처음에 샀다니까요. 좋은 거 먹여보자고. 그래서 자식인데 좋은 거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설사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싼 거를, 남양 분유 중에 제일 싼 게 있어. 그걸 먹였더니 똥이 황금똥이요. 이야, 얘는 이게 맞는구나.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둘째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변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아지는 변화 있잖아요. 그 좋아지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 그래서 딴 걸 해볼까? 늘 언제나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고 살았었거든요. 옛날에는 벗어날 궁리 하다가 한 대 맞았지만은 현실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충분한 이유를 대고 합당한 이유를 대고 벗어나 볼까 하는 생각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목사 받았다고 다 목사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도 정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이유를 찾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면서 그때부터는 보여지는 상황이 내게 근심이 안 돼요. 보여지는 상황이 내게 절망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지. 어쩌면 무책임하게 남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개입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가는 그런 이 사람이 어쩌면은 책임감이 없는, 그죠? 남편의 책임, 아빠의 책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게 돼요. 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셨고 그 다른 곳으로 내 삶을 채우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거든요. 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사랑스러웠어요. 바울처럼 고생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연락하고 세상의 명예가 더 좋은 곳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대.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대마에게만큼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표현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얘기한 그 모습이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대만은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맛보았지만은 그 능력을 뱉어내고 다시 세상의 맛을 그 입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뱉어내고 다른 것의 맛을 다른 맛을 입에 집어넣는 사람을 가리켜서 변절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온전히 성숙하게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원하다. 맛의 깊이가 있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 변화가 온전한 말씀의 변화가 아니라 변절의 변화라면요, 하나님께서 입에 딱 넣으셨다가 어떻게 돼요? 토해 내치리라. 너희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게 되면 내가 배토해 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 들어갔다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시원하다. 어디 깊이, 맛에 깊이가 있냐? 내가 너를 한 번, 두 번 맛볼수록 그 맛의 깊이를 찾아서 내가 기쁘도다 하는 하나님의 그 감탄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변화된다면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시원함을 주고 깊은 좋은 맛을 내주었으니 참으로 고맙다.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라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를 이루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서 시원한 맛과 함께 깊은 맛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돼서 기쁨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고난을 겪어왔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던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처음은 실수하고 부족했지만은 말씀이 들어가서 그가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무익한 자였지만은 나중은 유익한 자가 돼서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온전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온전한 거듭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치료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